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이 24시에 작용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이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과 열반을 따로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쭉 살펴보면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면 그 첫 번째, 자, 어떻게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 요약을 하면 앞부처와 뒷부처가 전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불립문자이다. 불립문자는 무엇인가? 모든 형성된 것이 해체된 무의의 열반의 상태이다. 그래서 앞부처가 뒷부처로 이르기까지 하고 싶은 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바로 무의의 해체된 열반의 상태이다. 그럼 이것은 이제 금강경에서나 중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같은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상태가 언제 있느냐? 그런 모든 형성된 것이 해체된 상태가 언제 있는가? 24시간 동안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작용하는 그 순간순간에 바로 무의의 열반에 해체된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수님, 이 말이 이해가 되는가요? 완전히? 홍인선님은? 여기서 약간 논리적으로 점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확연하게 이해가 되는가요? 무의의 성함스님은 무의의 해체된 열반의 상태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지점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것이 본심이다. 자, 그런데 그런 해체된 열반의 상태는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24시간 동안 항상 작용하는 마음 속에서 그 무의에 해체된 열반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게 연결이 되나요? 수행 그런 거 빼고 그 24시간 작용하는 마음이 바로 무의에 해체된 열반의 상태다. 연결이 되나요? 좀 안 되는가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야 돼요. 나에게 스톱시키고 질문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활동하는 속에 일어나는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탐심, 진심, 치심, 그 다음에 협심, 광심. 협심은 뭐냐면 협소한 마음, 광심은 넓은 마음. 이건 뭐를 말하냐면은 협소한 마음은 색계의 그 욕계의 그 색계의 선정을 협소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광심은 무색계의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소한 마음, 그 다음에 광대한 마음, 그 다음에 해탈심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가운데 우리는 무의에 해체된 열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야 안 돼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다고, 이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을 말하냐면은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A, B라고 놓자고요. A, B가 다 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 A, B, A, B 어느 걸 말하겠어요? B를 말하는 거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A를 말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차별된 마음이잖아. 여기에 뭐라고 할까? 무의의 해체를 말할 수 있어요. 탐, 진, 치, 그 다음에 협심, 광심, 해탈심 이거는 차별이 있는 분별이 있는 마음이라서 이거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뭘 말하냐면은 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이 앞에 있는 수식된 것을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해요? 심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식되어지는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심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태예요? 아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심소는 알려진 내용물이다. 그래서 알려진 내용물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은 영원토록 부처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너는 악한 사람이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 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를 따지고 있는 한 영원토록 이 무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시비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한다면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과 그 다음에 그 능력과 그런 것에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있고 관세음보살 하는 이 마음을 보는 것이 있고 두 가지의 기도가 있다면 어느 것이 무의의 마음일까요? 후자가 무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옛 선사들이 관세음보살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을 관하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으로 하는 거예요. 선은 바로 그것을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초기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그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이 선종의 저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증분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있는 곳에서 시비를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돼요? 그것을 아는 마음을 봐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동원 스님? 조금 어려워도 할 수가 있잖아요. 스님 정도면 좀 애를 써서 할 수가 있지. 성함 스님 어때? 그러면 그 세상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음. 아는 마음만 보고 지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 처리를 하면서 곧바로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일 처리하면서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동중 공부를 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초지보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지에서 십지까지 보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것을 선정해서는 초지보살은 이런 상태를 유지해. 근데 실제 행동 뭐라고 그래 동중에서는 그게 유지가 안 돼. 그게 초지보살이다. 근데 선정에서도 그게 유지가 되고 동중에서도 그걸 유지가 되는 것을 몇 지보살이라고 하죠? 육지. 최소한 육지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에서 육지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동중에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가로막아요? 업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업을 닦아 나가면서 그 마음을 계속 관하면서 초지에서 육지까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게 뭐 바로 되어버리는 쉬운 거라면은 뭐 초지에서 육지까지 분별이 뭐가 있어? 바로 그냥 육지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아는 마음, 이 아는 마음에서 알려진 내용물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 보리와 열반과 부처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자성은 진실하여 인이 아니고 과도 아니며 법이라 하는 것도 곧 마음의 뜻이다. 자기 마음이 보이며 자기 마음이 결론이다. 마음 밖에서 부처와 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디에 있겠는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자성은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가는가요? 이해가 가면 말로 표현해 봐.